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암몬과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시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구약에서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지금 나타내는 그런 일이죠. 자, 모세가 율법을 명했죠. 모세가 율법을 명했는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겠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백성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이 베드로 생각하면 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나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자기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떠나고 떠나지 않는 것도 저한테 달렸습니다.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그건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거야.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전에는 칭찬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두고 너희는 나를 두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야, 너 정말 복이 있구나. 너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알게 하신 거야. 딱 말씀하시죠. 항상 지금 하시는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의 마음대로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히 뜻대로 든다. 그걸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백성들은 아직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잘 산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망했지. 다 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이 망한 것 자체가, 이 그림 자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증거가 돼요. 그림 자체가. 율법에 대해 형제를 사랑하라. 뭐 형제 사랑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너까지 세우고 성전까지 세우고 이 성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완전히 딱 계신 거죠. 그런데 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줘요. 완전히 이 그림 자체만으로도 이거 율법이 완전히 깨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율법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거 다 망했어요. 망했는데 지금 느헤미야 때 돌아온 거예요. 자, 포로로 다 망해서 다 살다가 느헤미야 때 지금 돌아와서 율법을 잘 지키게 된 거예요. 능력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백성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켰다는 것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안다는 거예요. 율법을 명령하면서 나는 여호와야. 율법을 왜 명령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복을 주셨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의 행위로 복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행위가 아무리 사악해도 내가 그걸 그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복받게 할 거야. 어떻게 해서? 내가 고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이 의원이 아픈 자에게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하나님. 말라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겠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때 지금 율법을 지키게 되는 내용인데 이걸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돼. 이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한 거거든요. 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실은, 성경과 함께 무너진 사실은 완전히 죄 가운데서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 죄 가운데서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이제 없어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육신으로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 끝난 죽은 것을 누가 살리시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벌써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내가 살리겠다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율법으로 바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쳤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이삭 바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율법으로 바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이 살리신다. 왜? 그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다. 자, 미국이 우리나라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립니까? 의인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미국이 우리나라 돌보자면 큰일 나겠는데? 자, 미국이 우리나라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먹여 살립니까? 태양을 미국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태양 만드신 거거든요. 태양 만들어주셔서 햇빛을 막 쬐. 그랬더니 이런 식물들이 막 어때요? 막 자라나는데 우리가 먹는 쌀이 들기도 하고 사과가 들기도 하고 우리는 점심시간 때 방울토마토 먹고 참외 먹고 다 먹었죠. 똑같은 햇빛을 쬐는데 어떤 것은 참외가 되고 어떤 것은 방울토마토가 돼요. 그거 미국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태양 하나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거 다 하거든요. 낮이 되면 전등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낮이면 우리처럼 이렇게 지하에 있을 때는 필요하죠. 근데 태양 빛으로 다 하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강대국을 의잖아요. 누가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살리실 줄은 믿으시죠. 그걸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살리겠다. 너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거 보여주시죠. 다 죽을 수밖에 없지. 너희들의 행위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내가 살린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못 받잖아요. 이게 구약 시대잖아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지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참 성전 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릴 때 불렀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헤롯 왕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릴 때 내려갔다가 부르신 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있지.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날 거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여기에 지금 담겨있다. 그래서 이 율법 지키는 것이 어디에 벌써 기록되어 있느냐? 여기에 벌써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망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 말입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며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주겠다. 어떤 땅? 다 망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이 내용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실 거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구약 이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딱 우리 주보에 나오잖아.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다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다 내게 대해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사건은 이미 벌써 아담을 짓기도 전에, 아담을 지으시기도 전에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광의 본체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시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촥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세계 제일 갑부도 되고 싶고, 네?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도 되고 싶고, 세계에서 신앙도 제일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모든 지혜를 말을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누구의 뜻대로 되느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살리시겠구나. 하나님의
믿으시면 살겠구나. 이 믿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하시겠구나. 하나님 아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부자 청년 돌려보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떤 청년이에요? 다 했습니다. 저 가난한 사람 다 줘갖고요.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야, 너 참 잘했다. 근데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있는 거 다 주고 와. 근데 남을 열심히 돕긴 했는데 다 줄 수는 없어. 부자 청년 돌려보내시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쉽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그건 갑니까? 사람은 못하지.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딱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은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회복됐다. 7장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졌다. 그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께 자복하고 송축하고 맹세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하나님이 뽑으셨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셔서 경영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시키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말씀을 미리 이때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했던 시대 아닙니까? 예레미야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 또 해주시죠. 그 예레미야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회복시켜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소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이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처음처럼 다시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서에 그런 일들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그 믿음이. 그 정말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니 이삭이 살아야 죽어요. 이삭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거든요. 이삭은 절대 죽지 않아. 믿음대로 돼야 안 돼요. 그게 믿음대로 된다는 의미예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믿음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믿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러고 있느냐? 믿음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믿기 싫어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기 싫어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자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도 내가 안 치면 또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들이 꼭 그 착각한 거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안 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안 될 것을 갖다가 왜 굳이 믿어요? 일찌감치 딱 안 될 것을 놔야죠. 그게 믿음.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다 분류가 돼요. 양과 염소 분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양, 염소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지만 엄연히 달라요. 엄연히 달라요. 그런데 또 예수님 앞에 서는 자들도 다 하나님이 됐다고. 오히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됐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참 이게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일을 우리는 한 적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일을 안 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네 많이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무리가 있고, 어떤 무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했을 때 난 니네들 도저히 모르는데 딱 많죠. 똑같이 사람이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13장 4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모세의 율법대로 다 행한 것은 이미 언약된 대로 돌아오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정리하면서 4절이죠.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 도비아는 대적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념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여기서 바벨론 왕은 파사왕을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이건 또 무슨 사건이냐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다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일이 있어서 이제 다시 이제 왕을 만나러 간 거예요. 왕에게 이렇게 신임을 받는 통곡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잠깐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간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더니 그 틈을 노려가지고 또 엘리야십, 그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여겼습니다. 엘리야십이 그 간사한 그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하나 꾸려준 거예요, 또. 성전에다가. 근데 그 성전은 어떤 곳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냐면, 여기에는 하나님 경외할 때 필요한 것들을 두라고 이렇게 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딱 치우고, 도비아에게 이리 오셔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잠깐 자리 비웠다고 다시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다 드러내버려가지고 다 엎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변화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죠. 왜 이 사건을 기록해놨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섭리하셨다 이거네요. 언약하신 대로. 회복되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지키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죽고 살아나신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악한 것들을 계속 청산하게 될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내용이 9절까지 나와 있고, 10절에서부터 14절 하나님의 전을 섬기게 하는 내용이죠. 내가 또 알아본즉 10절이죠. 내 이스라엘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그전에는 좀 잘 줬었어요.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 12장 마지막에 나와 있죠. 날마다 쓸 것을 막 내 이스라엘들에게 주고, 내 이스라엘들은 구별해서 아론 자손들에게 주어가지고 잘했는데,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또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이죠.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내 이스라엘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내 이스라엘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도록.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버리고 다 떠나는 거예요. 11절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내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나노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느헤미야가 모아와가지고 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다시 다 불러야 돼. 불러 모아가지고 충직한 자들을 세워서 절대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느헤미야가 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 그리고 딱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일을 꼭 기억하셔서 선한 일을 도말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로 넘어가죠.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범한 자들을 책망하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을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에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진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가 자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에서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뭔가 좀 비슷한 느낌 들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아버지의 전을 더럽히느냐고 다 뚫어 엎은 그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니에미야가 와서 딱 보니까 완전히 장사가 돼버린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모고 와가지고 다 예루살렘에서 막 안식일에 뭐 물건 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그걸 사겠어요? 그걸 사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또 막 그러고 그랬겠죠. 니에미야가 다 쫓아버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성문을 딱 잠그고 아예 그런 일을 꿈도 꾸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문을 딱 잡고 파수를 세운 거예요. 앞으로 장난치 못해도 돼. 그랬더니 전사들이 얼마나 흔들게요. 큰말 있으면 밑에 와서 잠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문 열리자마자 뛰어들어가서 장사하려고. 그랬더니 니에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 잡히고 싶어? 자, 무슨 말이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강력하게 없다. 하나님 여호와 섬기도록 강력하게 없다. 사람들이 그대로 쓰면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망가져요. 그런데 완전히 못하도록 다 주관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섬기하신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니에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선한 일을 기만하자.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으로 알고 거부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게 하실 것. 이런 것들은 과거에 하신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은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믿을 수밖에 없게 되죠. 믿을 수밖에 없게. 그래서 하나님께 선한 일을 감사하고 자, 그러면서 그래서 21절 마지막 부분이죠.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딱 단정시킵니다. 그 다음에 22절 내가 또 내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렇죠? 이게 이제 심각한 또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이 유다 방언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같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25절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근데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또 심각한 문제를. 이건 장차 그리스도께서 양과 염소를 완전히 분리시킬 거에 대한 그런 계시의 말씀이 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교훈으로 딱 받아들이니까 이전에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일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게 신약과 충돌이 돼요. 왜 충돌이 되냐면 바울 사도는 그러거든요.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어떡합니까? 고린도서에 질문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근데 바울 사도가 야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살기를 원하거든.
그래 같이 살아도 괜찮아. 왜 그런가 하면 너 때문에 혹시 구원받을 때 누가 하느냐. 구원받게 하려고 믿음 좋은 너와 같이 살게 하시는데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요. 그러면 같이 살기 싫으면요. 그러면 헤어져. 아주 그냥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절대 이방과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율법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뜻이 담겨있는 거다. 그걸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장차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아니, 천국에 가서 사단의 자식이 천국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회복된 예루살렘은 바로 천국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모형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남은 자들이 온 거잖아요. 다 멸망당하고 죽은 자들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떠나고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죽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회복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방과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 결혼은 이렇게 꼭 이런 사람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물론 믿는 자와 결혼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그것도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청할 유명을 받으면 아니고 계시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온전히 모세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될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책망하고 25절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그거였거든요. 솔로몬이 애굽 여인을 왕비로 삼고 막 첩첩들을 1000여 명 뒀는데 그 여자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다 가지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 엉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다시 우리가 망하겠느냐. 이방 여인들을 다 내쫓게 하시는 이 내용. 그래서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게 될 것. 천국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그림자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역사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래서 하신 말씀이 27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왜 사위가 된데 왜 쫓아냈느냐. 헤어져 했는데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 지금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고 있는 사람한테 헤어지지 않아? 너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다.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게 하신 말씀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나를 여호와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처럼 그걸 믿게 하시는 권능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대제사장 혼자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면 그쪽으로 가.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그럼 다 어떤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만 남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 그 전에는, 회복되기 전에는 누가 더 특세를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다 휩쓸어오고 죽은 다음에 살아나서는 어두운 세력들이 다 쫓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는 육의 소욕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이후에는 영의 소욕이 육의 소욕을 몰아내게 될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지. 지금 실동하고 이걸 다 가지고 하면 다 지켜야죠. 왜 한 가지만 지켜? 예를 들어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면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때려 죽이라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만 말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다른 것도 다 말해야죠. 앞에 모세 율법 읽어가면서 안 지키면 다 지적해야죠. 다 지적해야지. 왜 몇 가지만 지적해? 결혼하는 거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다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도록. 자, 그 다음에 29절이죠.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잘 담겨져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느헤미야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엑소더서를 이제 들어가는데 엑소더 내용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다 끝나고 이게 역사서가 여기까지 끝나고 하나 딱 남은 게 이게 이제 엑소더서거든요. 이게 하나 딱 남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백성이 새 예루살렘,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엑소더서의 모습은 이제 파사라고 하는 그 당시 대제국에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여기가. 그 당시는 파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파사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 나라에. 결국은 파사의 세상에서 사는 백성들인데 근데 엑소더가 파사의 왕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했습니다. 이 파사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내용이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오고 계시냐? 보호하고 계신다. 그것이 역사서의 마지막으로 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에스더서 보면 다른 거 사물라도 죽는 죽고 싶다 이러다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하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꼭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 용맹
촌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인간의 그 신앙의 그 문맹성 전혀 그거 아닙니다. 원래 에스더는 용기가 없었어요. 다음 시간부터 나오겠지만 모두가 교육을 받았어요. 모두들한테 교육을 저 30분 모두들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백성이 다 죽게 됐는데 모두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맨 처음에 뭐라고 해? 못 돕겠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딱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야, 네가 안 돕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너 그런데 너 그거 믿지 않고 우리가 안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실 것 같아? 우리 절대 안 죽이셔. 오히려 네가 망하는 거야. 너가 믿음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가 망하는 거야. 결국은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걸 탁 깨닫고 이건 하나님께 달린 거구나. 그럼 죽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에스더예요. 예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죽인다면 죽여야지. 그 십자가에 나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의 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갖다가 주관하셔서 백성을 살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할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 이제 이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남은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 내용이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리를 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 에스더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언약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들이 느헤미야서를 듣고 배우며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으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송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 우리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